할렐루야. 오늘 바이블 사관학교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또 이곳에 함께 하신 여러분, 여기에 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드디어 세 번째 시간 출애굽. 그러면 하나님은 세 번째 시간에 뭘 준비를 해놨을까? 기대가 되시지 않아요? 아멘.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다음에 뭐가 될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모세의 정체성을 드디어 드러내더라고요. 어떤 환경에서 모세가 태어났다면은 이제 모세가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떻게 모세의 자리까지 가는지를 그 환경을 우리가 또 봐야 돼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곧 내 환경이에요. 내가 곧 모세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내 환경인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아, 이거는 내가 이 부분은 내 것이 됐구나, 이 부분은 안 됐구나 준비하는 자가 돼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다시피 모세가 탄생해서 뽑히기까지는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된 자만 옵니다. 누가? 가나안 땅에서 선택받아서 고센 땅에 와서 400여 년간 훈련받아서 그리고 해몽한 곡식을 먹고 하나님이 가라 명할 때 가는데 가라 그냥 명하지 않으셔요. 아주 칠 같은 어둠, 너무 힘든 환경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우리 자신의 성전 건축이 이루어져야 돼요. 언제 힘드냐? 예수를 믿긴 믿는데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 굉장히 싸움이 일어나요. 내 육체적 싸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 몸을 하나님화시키는데, 그리스도인화시키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 내가 내 몸을 부서뜨려야 되겠죠. 그게 흑이익이에요. 그 다음에 나를 부서뜨려서 주님이 제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벽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온몸에 농사를 지어야 돼요. 이런 과정을 거치고서도 바로 출애굽하는 게 아니라 모세라는 한 인물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출애굽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거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거저 구원해 줬지만 그분에게는 생명을 맞바꾸는 대가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지 않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만약에 많은 선조들 가운데 예수님처럼 나를 위해 죽었다 소리가 예수님이 없었다면 나는 예수 안 믿었어요. 나를 위해서 그가 뭐라 했는데? 석가모니가 뭐라 했는데? 누가 뭐를 했는데? 힌두교가 뭐를 했는데? 그거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대가는 안 받으셨지만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섬기는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들이 모든 것을 갖췄지만은 하나님은 또 요구를 해요. 너 출애굽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너 모세로 탄생해야 돼. 모세 같은 자가 돼야 돼. 너는 말씀에서 나온 자가 돼야 돼. 너 말씀을 모르면은 너 절대 출애굽할 수 없어. 너 이 말씀을 모르면은 내가 인도하는 그 길을 너 볼 수 없어. 네 길에서 내가 나오라고 한 게 출애굽이야. 너 지금 있는 곳에서 나오라고 한 게 내가 출애굽이야. 근데 네가 안 나오면 내가 할 수가 없지. 지금 그러신다고요. 근데 하나님 뭐라냐면 그렇게 되려면은 너는 먼저 말씀에서 반드시 이 말씀에서 태어나야 돼. 자, 여러분 말씀 몰라도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 2시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1시간 기도를 하라 이러고 싶어요. 기도를 하라. 말씀도 모르는데 여러분 말씀 없는 기도는 무당이에요. 명심해야 돼요. 무당은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만 해요. 근데 우리는 근본 하나님의 진리의 성경책이 생명책 있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이걸 모르면 주님 앞에 알려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또 그 길을 가는데 내가 너무 힘겨우면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나 그 길 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세 번째 시간을 봅니다. 자, 결국은 이곳에서 다 됐는 줄 알았더니 출발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얘야, 너 모세가 돼야 되는데 너 모세 됐어? 근데 모세를 딱 만들어냈어요. 만들어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쓰기 위해서 끌어냅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이렇게 보면은 사자와 호랑이는 동물의 왕이라고 인정을 받을 정도래. 근데 그들은요, 무리를 져서 잘 안 다녀요. 혼자 늘 다녀요. 혼자. 그죠? 지도자들은요, 여러 사람의 무리를 잘 안 져요. 늘 혼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가 지도자가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싫어해? 하나님과 깊은 관계성을 갖기 싫어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지도자 못 돼요. 제가 단언코 얘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지도자들은요, 자기 귀를 늘 열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리고 기도를 끝난 후에도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묵상을 하세요. 묵상을 하면 하나님 나한테 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럼 그 말씀을 곱씹으면서 우리는 다시 또 하루 한 날을 지나가게 됩니다. 자, 오늘 모세를 보니까 하나님이 끌어내는데 방법도 여러 가지요. 아니, 그냥 모세야, 너 저기 미디안 광야로 가.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예? 그러면 좋을 텐데 광야로 안 끌고 가. 이쪽으로 끌어내야 되는데, 이쪽 광야로, 이 미디안 광야로 끌어내야 되는데 하나님은 가라고 해도 갈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주변 환경을 통해서 안 나오고는 견딜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버려요. 그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았죠. 내 환경이 막 압축되어 올 때는 하나님, 이게 무슨 일이 있는구나. 실망과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뭘 하실까? 하나님 뭘 하실까? 막 너무 안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럼 주님, 저 주님 앞에 기대할래요. 나는 기댈 데가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어떻게 하실 건데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주님 앞에 자꾸 묻는 거예요. 묻는 것이 뭐예요? 기도. 주여 나에게 뭘 주시옵소서. 맨날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주님 나에게 하나님 길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 눈으로 목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주님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인생대로 됩니까? 여러분 계획대로 됩니까? 인생 절대 안 돼요. 내 자식도 내가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남편도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뭘 누구를 바꾸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모세가 비로소 이제 떠나서 미디안 광야로 왔는데, 이 미디안 광야에서 떠나는 과정이, 하나님을 불러내는 과정이, 아니 히브리인과 애굽인이 싸움박질을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첫 번째 싸움은 히브리인과 애굽인의 싸움이야. 두 번째 싸움은 히브리인과 히브리인의 싸움이야. 그래갖고 여기서 죽였다고 그래갖고 무서워서 바로의 낯을 피라요. 도망가다 보니까 미디안 광야로 가 있어.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지금 그냥 불러내면 되는데 왜 살인자로 만들어버리고, 그것도 나쁜 뜻에 내 백성 구하려고 했던 거야. 히브리인과 애굽인이 싸울 때는 내 백성 구하려고 했던 거야. 근데 같은 백성들을 깨울 때 얘들아 그렇게 하지 마라 얘기한 거예요. 이 싸움을 성경에 왜 넣어놨을까요? 여러분 이거 왜 넣어놨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를 믿으면은요, 예수를 믿으면은 내 안의 싸움이에요. 내 육과 영의 싸움이 히브리인과 애굽인의 싸움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보고 이제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가 예수 열심히 믿고 나는 이제 거듭난 사람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는 내가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쪽 편을 들고 내가 판단을 해. 판단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보면은 계시록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계시록에 단지파가 빠진 걸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해요. 단지파는요, 성경의 모든 부분은 예수님, 12가지 부분은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근데 다는 심판이에요. 백성을 마지막 심판할 것은 누구예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얘 잘했다 못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느냐? 예수님이 하셔갖고 지옥과 천국으로 딱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파가 싹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이걸 엉뚱한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오해를 한다니까요. 뜻을 모르면은. 자, 모세가 보니까 내가 지금 거듭나려니까 내가 이걸 하자니 하나님이 싫어할 것 같고 안 하자니 내 육이 힘들고 이 사건이 벌어진다니까요. 둘이 막 싸워버리는 거야. 응? 근데 육체의 속은 성령의 속을 거스리고 성령의 속은 육체의 속을 거스린다고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있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우린 당연히 일어나요. 당연히 일어나. 근데 그거를 내가 판단하려고 하면은 내가 나 자신의 한 부분을 죽이는 거야. 우리는 영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너 그것도 네가 판단하지 마.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의지해. 너는 나한테 맡겨. 근데 그놈의 판단이 왜? 모세는 레위 지파잖아. 레위는 법을 가르쳐요. 단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의 단점은 성경을 알다 보니까 잘못된 것이 지적질이 많아요. 그죠? 법은 자잘못을 구별해. 그죠? 자잘못을 구별해. 자잘못을 잘못 구별하면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변호사들, 판사들 잘못 저기 하면은 죄를 안 지었는데도 누명을 써갖고 사형수는 넘어가는 사람들도 너무 많잖아요. 아마 이 지구상에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그러면서 억울한 사람들이. 이런 모습들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 판단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한다. 그래서 그거를 맡기지 아니하면은 결론적인 거는 내 자신이 파멸에 들어가 버려요. 자기 스스로 고독에 빠지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절망감에 빠지고 막 이런다고요. 그러고 나더니 지가 더 이제 영적인 사람이 됐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히브리 편을 들었으니까. 애굽 편은 안 되고 히브리 편을 들었으니까 나는 성령이 충만해. 나는 그래서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자화자찬하면서 내가 어깨 으쓱해져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영적인 거와 영적인 것이 또 부딪혀요. 이게 우리한테 오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걸 모세의 일로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성경 읽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니 수천 년 전에 모세가 한 걸 내가 왜 알아? 나를 알아야지. 그죠? 나를 알아야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 거로 비춰보는 거야. 내 거로. 그랬더니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영적인 부분에 들어가면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몰라요. 저도 그런 것 때문에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그래. 하나님, 나 가르치는 자 되기 싫어요. 나 진짜로 많이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가르치다 보니까 판단을 해버려요. 가르치다 보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판단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울고 기도 참 많이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랬더니 어느 날 주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종아, 내가 너에게 직임을 준 거야. 네가 알면 됐어. 네가 알면 알고 네가 그 길을 가. 그러나 넌 조심을 해. 그러나 가르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좀 내려놓고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왜냐? 강대상에 쓰는 성도들에게 목사가 선포하는 건 여러분 복음이 아니에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축복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주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하면 지옥 갑니다. 그거 가르쳐주는. 그러면 성도들은 그 소식을 기쁜 소식으로 들어야 되는 거야. 그게 복음이야. 기쁜 소식에서 내가 이 행동 고쳐야지. 이 행동은 이렇게 해야지. 이것이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복음이요. 절망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 얘기가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땀을 흘리고 말씀대로 가려니까 땀방울을 흘리고 노력하고 진을 빼는 게 그게 뭐예요? 복음. 예수님이 왜 복음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기 위해서 죽었으니까 그게 나에게 기쁜 소식으로 왔잖아요. 그죠? 그게 복음인 거예요. 강대상은요. 그래서 법궤 앞에 누가 있어요? 천사가 법궤를 탁 하고 뭐만 바라봐요? 법궤만 바라봐요. 이 법궤에 뭐가 있어요?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있잖아요. 그죠? 이 말씀, 또 부활의 말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율법과 이것을 깨닫. 그러니까 목사는 강대상에서 이걸 전파하는 거예요. 이걸 전파야. 무조건 용서해준다, 용서해준다. 그리고 죄를 그 다음에 뒤돌아가서 또 짓고 반복적으로. 어떻게 보면은요, 잘못하면 기독교인들은요, 세상 말로
하나님 앞에 뻔순이가 되는 거고 뻔돌이가 되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아. 용서 빌으면 돼, 회개하면 돼, 이래요. 되기 싫잖아요, 여러분. 우리 정치권에서도 죄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나타나면 우리는 어떻게 눈살을 찌푸리잖아요. 그리고 또 죄를 저지르고. 그러니까 하나님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죠. 하나님 하나도 안 좋아해요. 자, 결국은 이 판단이 율법의 존재는 판단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판단이 사람을 살리는 판단이 되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둘 다 사망에 이르게 돼요. 남을 죽이는 걸로 가버린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법만 가지면, 유대인들이 하나님 법만 가지고 있으면은 남을 죽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광야로 끌어내는 거예요. 광야로 끌어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호렙산에서. 이 과정을 하나님은 또 출애굽시키기 전에 먼저 모세를 훈련시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이 두 싸움에서 결국 찾아간 곳이 어디예요? 미디안 광야예요. 미디안 광야에 가서 이제 어디 가서 있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도 모세는 달라요. 제가 가끔가다 사람들한테 그래요. 성경을 자세히 봐라. 빠짐없이 봐라 하는 게 있어요. 아, 모세 도망갔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 가서 개고생에다가 호렙산에서 주님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 가서 어디 가서 앉아 있는 줄 아세요? 우물 곁에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인생을 실패하든 성공하든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여러분이 가 계신 곳은 눈물을 흘리든 기쁨을 흘리든 여러분 주의 성전 옆에 있어야 됩니다. 모세가 선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는 항상 살인자로 낙인에 찍혀 도망갈지라도 내 자신을 살인했던, 남을 살인했던, 살인자로 누명을 써서 도망갔던 어떤 이유 불문하고 있든 간에 항상 성도는 우물을 떠나면 안 됩니다. 이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하갈이 대성 통곡 타고 우물에서 울잖아요. 그죠? 브엘셀바 우물에서 울잖아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갈을 건져주잖아요. 약속된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갈을 끌어내줘요. 염려하지 말라고. 이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이 다 교회. 예, 그것도 교회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이라고 딱 정한 건 뭐예요? 성전. 아멘. 그래서 저는 항상 성도들에게 급한 일이 있으면은 있는 데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오는 노력을 해라. 아멘. 성전에 가서 기도해라. 무릎 꿇고 기도해라. 응? 무릎 꿇고 기도해라. 그게 그런 거잖아요. 그죠? 항상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왜?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이니까. 분명 나하고도 함께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열심을 다해 노력해서 주님 전에 오는 사람하고 내가 어디에서 기도하 똑같은 기도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더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저를 사모하는 그를 기뻐한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내가 앞이 안 보이는 문제가 터졌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다. 그러면은 집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기도하지 마세요. 잠자리에서 기도하지 마세요. 보따리 싸고 교회로 가세요. 아멘. 누구처럼? 모세처럼. 모세는 노력을 합니다. 가도 꼭 우물 곁에로 가요. 가서 그 우물 곁에서 가족 구성을 합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가족 구성을 만들어내요. 누구를 만나요? 제사장 딸 이도로의 딸 십보라를 만나요. 우물에서 만난 여인이에요. 이 십보라는요, 대단한 여자입니다.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을 통해서 여러분 십보라가 나오는데 모세보다 더 대단한 게 누구냐? 십보라예요. 그래서 돕는 자예요, 여자는. 돕는 자는 도움을 받는 자보다 더 똑똑해야 돼요. 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능력이 있어야 남을 도움을 주죠.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도움을 줍니까? 십보라는 그런 여자예요. 그러면 십보라의 뜻이 뭔지 알아요? 작은 새. 성령을 예표해요. 성령을 예표해요. 그러면 새는 악령도 있고 성령도 있는데 무슨 새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십보라는요, 하나님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뭐예요? 성령. 그래요.
하나님의 군대가 당신 남편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 십보라가 살리잖아요. 대단한 여자요. 거기서 그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어디서 우물에서, 어디서 교회에서, 어디서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된다니까요. 교회는요, 교회라는 곳은요, 말씀 10분, 20분 전하고 다른 행위로 막 부가로 막 성도들하고 어울리고 노는 거, 여러분 그거 좋아하지 마세요. 말씀으로 성도를 살려내는 곳이어야 돼요. 말씀으로 성도를 살리는 곳. 말씀 위에는 다른 것이 존재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야. 하나님의 복에서 뭐가 나와? 말씀 위에 나오는 게 없잖아. 말씀을 받고 부활하고 말씀을 받고 광야에서 내가 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능력자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모세는 거기서 루엘의 미디안 땅에 누구예요? 장인 루엘을 만납니다. 근데요, 이 장인의 이름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루엘이 있고, 그 다음에 이드로가 있고, 그 다음에 호밥이 있어요. 그러면 루엘은 뭐냐? 하나님의 친구 그래요. 그러면 이드로는 각하 그래요. 그리고 호밥은 사랑하는 자. 이게 다 누구의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예표예요. 여러 모양으로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이끌어내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법률 가르치는 것부터 다 이 사람으로부터 출발해 냅니다. 거기서 또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장인이 딸 몇을 갖고 있대요? 7을 갖고 있대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7,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하나님의 아담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시간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표. 자, 이 여인 중에서 누구를 만나요? 십보라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오면은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 덮어야 돼요. 하나님, 내 건 다 무너지고 아버지의 영이 나를 덮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 받은 걸 가지고 말씀을 성경으로 날 딱 에워싸갖고 말씀을 떠나지 않는 자로 나를 만들어내야 돼요. 이게 모세예요. 그런데 이 모세와 십보라 사이에 난 자식이 게르솜이죠. 자식을 낳아요. 그러면 내가 지도자가 되려면은 왜 게르솜을 낳느냐? 게르솜이란 뜻은요, 나그네 땅이란 뜻이에요. 나의 결말, 오유숙 목사가 모세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준비된 자로서 가기 위해서는 내 몸에서 나온 열매에 딱 남아있는 게, 이 땅은 나그네의 땅이야. 난 여기서 머무를 게 없어. 왜? 내 집은 아버지 집의 본향이야. 물질도 나와 영원히 같이 갈 수 없고 명예도 나와 영원히 같이 갈 수 없어. 그러니 나는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돼. 나머지는 나의 부속물이야.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이야. 내가 살아가면서 사용하고 버려야 할 것들이야. 그러니까 어느 것도 생명이 있지는 않습니다. 생명은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서글퍼 울 것도 없어. 억울할 것도 없어. 인생 아무리 부부라도 가는 길이 다 달라요. 먼저 가고 나중 가고. 응? 어떤 사람들은 결혼했는데 일찍 하자마자 남편 떠나는 경우도 있고, 여러 사람이 인생은 자식들 출가하면 다 떠나 보내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떠나 보내는 게 맞아요. 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남녀 둘이 연합하여 내 부모를 떠나라 그래요. 내 부모를 떠나라 그래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한 인생이 또 중심이 돼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라도 그걸 너무 관섭을 깊이 하면 그게 안 돼요. 제가 성경을 알다 보니까 어려서 장가 가기 전에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시집 가기 전에 이렇게 설명하고 막 억지로라도 했는데 지금은 그걸 못 하겠더라고요. 왜? 결혼한 성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해요, 제가. 기도. 하나님, 이런 부분 이렇습니다. 우리 아이 이런 부분 이렇습니다 하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움직여주죠.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과거에 내 혈기대로 했으면 막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래서 내리고 하더라고요. 자, 오늘 하나님의 사건을 통해서 봐요. 모세를 불러내는 방법. 근데 내가
광야에서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 나를 불러야 될 때는 내 안에 싸움이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가요. 내 안에 싸움이 없으면요, 여러분 망고강산으로 집안에 퍼질러 있지 주님 앞에 안 가요. 내 싸움을 반드시 만들어 놉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요? 하나님 전에 가야 되는 거예요. 우물로 가야 되는 거야. 응? 우물에 가서 이삭의 신부 리브가를 만나잖아요. 그죠? 야곱도 신부 라헬을 만나잖아요. 다 우물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계속적 리바이벌로 반복시킬 거예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자,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의 결론은 우리가 나그네 된 이 세상에서는 이 땅에는 머물 곳이 아니라는 거. 이래야 출애굽할 수 있다는 거. 땅에 염두를 두면 출애굽을 절대 못해요. 땅에 염두를 두면은 내 마음에 뺏기면 출애굽을 못해요. 땅의 것은 다 부속물이고 흘러내려가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만 붙잡고 가겠다는 고백이 내 몸에서 열매로 나타난다면은 여러분은 분명히 여러분 스스로의 지도자가 될 것이고 여러분 가정의 지도자,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을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